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그곳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00여 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기념관 진입로에는 여러 순교자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눈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중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두 분 모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순교 제물이 되신 분들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영광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친 순교자들의 희생정신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순교자들의 희생정신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 어떠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을 힘든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 세상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세상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 주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이 제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때 당시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두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다른 마음이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의 부딪힘과 갈등이 주님의 교회를 찢고 나누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신이란 말로 번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찢기고 추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치유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정신, 첫 번째는요, 성육신 정신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치와 영광과 권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되기 위해 그 위치를 버리셨던 겁니다. 영광과 권위를 버리셨습니다. 찬양받고 경배받고 영광 받으실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입니까?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 위해 영광받을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은 권리를 포기하는 정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생을 이 성육신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늘의 가르침을 선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단 한 번도 자기 영광을 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한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숭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상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을 엎드려 기도함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항상 종으로 사셨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으로 사셨습니다. 한 번도 높은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성육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이유가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노년이 영광받아야 될, 아니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받으며 추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무언가 조금 했다 하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 행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정신에 이상이 생기는 것,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그릇된 면류관 정신 때문에 교회가 병든다는 글이 있습니다. 직분을 면류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면류관은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직분이 면류관이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종이자 교회의 종이라는 표식입니다. 종으로서 무슨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광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그릇된 정신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권위, 자리의 권위, 그리고 권리의 영광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육신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신은 재물 정신입니다. 바로 순교 정신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정신은 순종입니다. 최고의 순종, 재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순교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순간부터 주님은 온전히 순종의 길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일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엎드려 힘써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 그것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 어떻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싫습니다.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처절한 자기 복종을 위한 싸움 끝에 세워졌습니다. 재물정신, 순교하는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소란할까요? 왜 우리 목소리가 가득할까요? 재물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아서 버둥버둥 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이라 하면서, 종이라 하면서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몽골 선교지를 방문했던 목사님, 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한 목사님들이 현지 선교사님들의 안내로 양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건장한 사람 4사람이 양의 다리를 하나씩 잡고 양을 메고 와서 뒤집어 놓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을 바닥으로 해놓고 4다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눕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칼로 양의 목에서부터 배까지 가른 후 손을 양의 가슴 속에 넣고 휘저으면서 거기에서 심장을 떼어냅니다. 그렇게 양은 일생을 마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것은 죽어가는 양이 마취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리한 칼로 자기 몸을 가르고 심장을 떼어내는데도 비명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양을 잡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양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즉슨 양은 신체 구조상 죽기 전까지 큰 하늘을 온전히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뒤집힌 상태에서 죽을 때 눈앞에 펼쳐진 드넓은 하늘을 보는 것에 도취되어서 자기 심장을 떼어내는 줄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느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심장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과 수치를 제물 정신으로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아침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빛나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와 구원받은 생명들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들을 보고 기뻐하실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테테스텔라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 슬픈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복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행복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행복입니다. 찢기고 아픈 주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행복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행복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히 사는 행복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처럼 기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제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틀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믿음의 틀을 쌓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 3층에는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외국인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액자에는 사진이 없고 거울만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 차례라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우리가 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내 소리가 아우성치고 내 자리가 내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올라오고 내 불만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순교의 마음이었습니다. 다 내려놓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탐욕과 그릇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복종의 제물 정신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늦기 전에 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 이 생의 마지막을 끝낼지 모릅니다. 어제 정말 반갑게 만났던 사람 오늘 못 만난 경우도 많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30여 년 전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분들 중에 남아있는 분들 있고 떠난 분들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마음으로 품었던 것이 끝까지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기도와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도, 우리 사람들끼리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육신 정신으로, 재물신앙으로, 순교정신으로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틀을 세우고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처럼 다시 살아 빛나는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다툼과 분열과 성냄과 그 모든 어려운 모습들, 그것들 속에서 이제는 헤어나기를 원한다라고 소망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던 바울 사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합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한 마음이 아니고, 너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하며 낮아지며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아있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이 우리 삶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